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사는데 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어찌 그리 다양한 신앙의 습관들, 전통이라든지 인습이라든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익숙한 신앙,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유럽에서 이주한 백인들 교회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립교회 인디펜던트 처치 독립교회를 세운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단을 방문하고 강의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하나님을, 같은 예수님을, 같은 성령님을 믿고 사는 신앙인들이었지만 남아공의 5% 정도에 해당하는 백인 교회들, 교회 성도들과는 아주 이질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를 또 예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인 교회 입장에서 보면 남아공 독립교회는 아주 생소하고 너무 다른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보통 예배를 드리면 2-3시간은 기본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1시간 그것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절기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때 예배는 2-3시간 예배가 아니고요 2-3일씩 예배를 모입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며칠씩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 전통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상상이나 가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교회 주일날 가서 이제 함께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이 2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찬송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곡조 있는 이런 정적인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곡조도 그들 특유의 그런 이 가락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 특유의 소리를 내면서 예배당 이 방바닥을 바닥을 빙빙 돌면서 전교인들이요 춤을 추는데 한 30여 분 그렇게 찬양하며 춤을 춘 겁니다. 야, 그분들 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추는지요. 몸이 그냥 너무너무 유연하고요 상상을 초월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송하는지 맨발로 빙빙 돌면서 신 안 신지 않습니까? 찬송하는데 나중에는 땀이 나가지고 예배당 바닥에 질척질척해질 정도로 땀이 흘러가지고요. 그러면서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하다가 또 이제 목사님이 또 설교 한 2-3분 또 이렇게 선포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 어떤 형식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같이 예배했었더라면 까무라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와 예배 의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다고 남아공 독립교회 원주민들이 드리는 예배가 틀린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한국교회 장로교회 정적인 예배에 익숙한 분들이 그 예배에 참가했더라면 이게 무슨 예배냐 이렇게 비난했을 수도 마음속으로요. 참 예배가 왜 이러나 비판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순서 하나만 바뀌어도 이거 왜 바꿉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예배가 어디 고정된 게 있습니까? 정말 우리 문화 기준, 우리의 예배 기준으로 그들의 예배를 비난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그분들의 예배를 평가하거나 그 선교지 남아공 독립교회를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 안에 있는 예수를 함께 느끼고 그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그러면서 그분들과 함께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 내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 영적으로도 그러고 너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 칼라가 너무 강해요. 그게 과연 무엇을 위해서 강한 것인지 한번 반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을 좀 유연하게 가질 수는 없을까요? 지난 시간에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여기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내면의 뜻은 환영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중간태 동사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요 자신에게로 취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의 것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그대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바울이 숨도 쉬지 않은 채, 이거 이제 해석적인 그런 이 표현입니다. 접속사도 없이 곧바로 또 명령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런 문장은 사실 잘 안 쓰는 거거든요. 또 어떤 명령형을 하고 그리고 또 명령할 때는 접속사를 쓰거든요. 카이, 그러나 뭐 이런 접속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접속사도 없이 숨도 쉬지 않고 또 명령을 해요. 뭐라 그러냐? 믿음이 연약한 그들의 생각을 시시비비거리로 만들지 말라. 우리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시시비비거리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그럴 때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죠.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 지금 이탈리아의 이 수도 아닙니까? 로마에 세워져 있는 이방인 교회예요. 그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로마 교회 다수를 차지하는 로마 사람, 즉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 120문도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처음 이제 교회가 그렇게 120명으로 시작해서 막 성장해 갈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죠.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은 이방인 지역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해 사는 그런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그 예루살렘 교회 7사람 스데반으로부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이런 이 사람들 다 헬라파 유대인들 출신이에요. 유대인인데
이방인 땅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들 중에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부류 간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아니에요?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사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신앙의 모습, 양태, 컬러가 달랐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이 갈등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로마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이들 중에는 아마 오순절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 올라왔다가 거기에서 교회 역사에 동참하고 성령 강림의 사건에 눈목격자로 되었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예수를 영접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인물이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죠. 이 두 부부는 아주 탁월한 그런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 출신 중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자, 가피어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초기 로마 교회 안에 또 이방인 지역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신앙인들 사이에 서로 신앙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로마서 4장에서 언급했던 할례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에 분명해요. 유대인들은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만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무엇을 행했겠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자녀를 낳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이 전통에 그들은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이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또 14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음식 먹는 문제, 특히 당시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값진 포도주 이런 것들은 이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쳤던 거 아닙니까? 그 제물로 바쳤던 제물을 시장에 내다가 유통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는 다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것을 시장에서 유통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 고기를 사서 먹었습니다. 또 그들은 돼지고기도 먹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고기 우상이 바친 제물이라고 먹지도 않지요. 돼지고기 먹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 이게 너무 다른 거죠. 이질적인 거죠. 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 바울의 의지들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절기나 그런 이 날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부터 또
3대 절기나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생겨난 그런 절기들을 지키고 그걸 귀중히 여기는, 그런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근데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구별된 그런 날이 있느냐?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데, 귀한 날인데, 이런 것들이 신앙이 서로 이렇게 이질적인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조상적부터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신앙의 관습, 구약의 신앙의 그 전통들을 지키는 것도 포기하고 싶었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나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이 문제들이 아주 충돌을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할례 문제라든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갈등을 일으키고, 갈라디아 교회 같은데 그런 이 갈등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선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도요, 굉장히 유연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율법적인 행위나 어떤 형식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걸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선교 동역자로 데리고 갈 때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바울이 행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그러면 디모데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도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아니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할례도 받지 않는 디모데를 복음의 동역자라 그러면 데리고 다녔냐, 이런 비판을 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방식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앞에 로마서 4장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런 말씀들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유연해서요. 그렇다면 구약의 전통들이 다 폐기되어야 하고 나쁘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약의 전통들을 아예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믿고 개종했다고 해서 예수만 믿어서 구원하느냐?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신앙 전통들까지 다 지키라, 이렇게 해야 하는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고 신앙의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듯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족장 아브라함과 족장 이삭 그리고 족장 야곱은요, 성질이나 기질이나 하나님 신앙, 이 신앙의 컬러가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야곱 같은 사람은 기가 찬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런 일컬어짐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서로 다른 신앙의 그런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조금 정적인 교회죠. 굉장히 정적인 교회. 예전에는 또 이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막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러면 막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하나님 기 먹었냐고 좀 조용하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혼내기도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뜨겁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 신앙의 어떤 그런 이 관계가 또 형성되는 분이 있고, 저는 좀 조용한 걸 좋아해요. 막 옆에서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면 제가 기도가 안 돼요.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는 걸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다 다른 거죠. 그렇다고 뭐 서로 정죄하고 이게 신앙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여기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출신 로마 사람 출신 그리스도인도 있는데 그 누구도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생사의 문제를 이 기준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도 모두 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살면, 여기 살면 하는 말은 산다고 하여도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만일 우리가 죽으면 지금 죽는다고 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거나 죽거나 지금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현재형이에요, 다. 살거나 죽거나 사나 죽거나 지금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다. 이미 생사의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은 성씨와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 이름은 같은데 전혀 다른 성도님들이 여러 계십니다. 우리 김순자 권사님 지금 세 분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요. 세 분은 A, B, C, D, E까지 있어요. 두 분은 전국 가셨어요. 이름도 똑같고 성씨도 같은데 다섯 분이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또 조정자 권사님 A, B, C, D, E까지 있어요. A, B, C, D까지는 권사님들이고 E 되시는 분은 성도님이에요. 이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성씨도 이름까지도 같아도 다 달라요. 그렇다면 이분들 중에 누가 신앙의 기준이 되는 사람일까요? 누구의 신앙이 맞고 누구의 신앙이 틀리는가요?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분들을 비난하거나 시시비비거리로 삼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내면을 파고 이렇게 살펴보면 하여튼 또 말들이 많이 해요. 다 자기 신앙 때문에 그러죠. 자기 신앙 기준 때문에요. A도 B도 C도 D도 E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기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A, B, C, D, E 그 이외의 모든 성도님 각 사람이 다 살아도 죽어도 생사를 초월하여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ABC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기본이 안 지켜지고 기본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수용성, 받아들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 폭을 많이 더 넓히고 더 넓혀야 합니다. 이게 좁은 사람일수록요,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이 더딥니다. 그렇다고 막 모든 것을 다 그냥 받아들이고 다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절대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그 믿음의 중심, 방향성, 지향성, 그것을 흐트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모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죽은 자들과 산 자의 모두의 주님이 되신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로마서의 이야기로 쭉 풀어가면 로마서 4장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했던 한 인물이 있죠. 족장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죽은 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주님이 누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선진들이죠. 히브리서의 이 표현들을 하면요, 믿음의 선진들, 허다한 증인들 말이죠. 주님은 과거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일대 목사님, 용희창 목사님부터 초대 장로님, 지제장, 원로 장로님,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훌륭한 믿음의 이 어른들이 많이 계셨어요. 과거에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늘나라에 흰옷 입은 하늘의 뭇성도들이 등장하잖아요. 또 14장에 가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천상의 예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기준에서 볼 때 다 이분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육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이지만 실제는 죽은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성령님 안에서 소통하며 하늘의 영원한 이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사울의 핍박과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 추종자들의 박해로 돌에 맞아 순교했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7사람 중 첫 번째 거명된 이 스데반, 바로 죽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죠. 모세도 있습니다. 다윗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함께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기 전생애를 던져서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서의 그 맥락에서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말로 주여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로마 제국 시대에 그때 당시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주님은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들의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 네로였습니다. 빌라도,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시대의 퀴리오스는 티베리우스였어요. 헤롯 대왕 시대의 퀴리오스는요,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세상의 주 퀴리오스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셨다. 메시아이셨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셨다. 이거는요, 그 시대를 거스른 저항이고 로마 황제에 대한 주 고백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기 생명을 내걸어야 했던 겁니다. 이게 바울이 그것 때문에 죽었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요. 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예요. 로마서에서 입술의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전 존재를 던져야 하는 문제예요. 빌립보서 얘기들을 하면 내게 전에 유익했던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만 내게 유익하고 자랑거리가 된다는 이 고백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는 이 고백하는 모든, 살아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연약함을 시시비비거리로 만들거나 그것을 비판하는 그런 어떤 문제거리로 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연약함을, 이제 그 문제는 15장에 가면 이제 직격적으로 등장해요. 아직 그 문제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하십시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감히 어찌 형제자매를 비판하는 업신여기는 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최종 궁극적인 심판대에 서리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1절에요. 바울이 이유를 밝힌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 내가 주님께서 살아있는 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구약에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죠. 내 앞에, 주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리라. 이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여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 모두가 다 그 혀로 찬양을 드린다. 시편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하라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재판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의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재판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셈을 하게 될 날이 있습니다. 여기 셈하다, 우리 성경이 직고하다 그런 말인데,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셈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주님 하나님께 자기의 한 말, 자기의 비판, 그 모든 것을 다 직고하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날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내가 하는 이 말 그대로 다 하나님께 그대로 짓고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일일까?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최후의 심판대를 기억하자.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고 형제 자매를 대하는 자가 되자. 우리 정릉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다 놔두고요.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만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교회 무엇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그 집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권능을 얻고 복음의 증인이 됐을 때 놀라운 세계역 복음의 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언제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또다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